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로 18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아람 왕국과 북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람 왕의 군대는 말과 병거가 찬란합니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무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국과 북이스라엘 전쟁을 하면 이상하리만큼 이스라엘군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자 아람 왕국 진영에서 왕을 중심에서 참모들과 회의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우리가 말과 병거로 따지지 않으면 저 이스라엘 군대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많은 말과 병거를 가지고 북이스라엘 침공해 가면 이상하리만큼 저들이 우리 작전을 다 알고 다 방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할 때마다 북이스라엘이 꼭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국의 왕이 참모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필경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을 거야. 첩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작전을 세워서 침공에 들어갈 때 저들이 어떻게 알고 그 길을 다 막고 방어하는지 필경 우리 안에 첩자가 있을 거야 하고, 그 첩자를 추려내야 우리가 저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러자 왕의 참모 중 하나가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왕에게, 왕이여 들으소서. 저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예언자 선지자가 있답니다. 그가 전쟁을 벌일 때마다 왕의 침실에서 하는 소리까지 저가 다 듣고 있습니다. 아멘 소리 안 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이끄는 아람국의 전쟁에서 아람 왕의 침실에서 이야기한 것까지 북이스라엘의 예언자 선지자 엘리사가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땅에는 그런 훌륭한 예언자 선지자가 있기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훌륭한 전략을 가지고 작전을 짜서 이스라엘 침공한다 할지라도 이미 저들이 우리의 작전을 다 알고 있게 다 대비할 수 있고, 우리가 전쟁에서 필경 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바로 저쪽에는 예언자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국의 왕이 참모를 다시 소집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비밀 결사대를 조직해서 저 엘리사만 죽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라는 거구나. 비밀 결사대를 조직해서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때에 엘리사가 도단에 가 있는지라.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아람 왕국의 왕이 도단성을 불말과 불병거로 포위해버려요. 이제 엘리사는 도단에 던집니다. 그때에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사의 사환 종이 도단성을 바라보는데,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병거와 말이 엘리사를 죽이고자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엘리사에게 보고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두려워 떠는 사환 종에게, 염려하지 마. 내가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불발과 불병거가 우리 도단성을 둘러싼 저 아람 왕국의 병거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보리라 하고, 엘리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종 사환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왕국의 병거와 말을 보고 두려워하나이다. 저의 눈을 열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의 불만과 불병거를 보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였더니, 사환의 종의 눈을 열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만과 불병거를 보게 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왕국의 병거와 말이었지만, 영안을 열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도리어 아람 왕의 말과 병거보다 엘리사를 둘러싼 천군 천사들의 불만과 불병거가 더 많이 있더라.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난제들,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자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우리를 둘러싼 하늘에서 오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불만과 불명과 우리를 더욱더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주인공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에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하려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니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 260장 찬송.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아멘. 고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죠. 크게 한번 해봅니다. 지금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입니다. 북한 선교사의 이야기 중에 선교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안바와 같이 북한하면 김일성, 김정일 그 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죽음을 만드는지 북한은 살 곳이 못 됩니다. 그곳의 교회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의 말 중에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도 북한의 지하교회는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매몰되어져도 세상이 온통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이 못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역사하고 흥왕하고 있다는 사실. 문제는
내가 어떠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느냐.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목사가 이제 세상 무너져 버렸어. 나라와 민족 무너졌어. 이제 북한 땅도 교회가 다 무너졌고 북한의 지혜들도 다 무너졌어. 그런 관점으로 보면서 부정과 불평과 좌절과 낭망 속에서 어쩔 바 모르고 꿈도 소망과 비전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흥황케 하는 놀라운 역사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오늘도 세상이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서 좌절과 낭망함 속에서 어쩔 바 모르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흥망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모니터 한번 보십시오. 이분은 집에서 사랑하는 태름에 대해서 밥을 지어줘야 되고, 아내로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지켜야 될 이가 밖으로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구해달라고 외치고 있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도무지 꿈도 소망도 비전이 없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 근데 어디 기댈 만한 기댈 곳도 없어. 그런데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사이에서, 아람 국가 이스라엘 국가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야.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에요. 아람 왕은 북이스라엘의 군사 장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병거와 말은 얼마 되지를 않아. 우리가 침공하면 저 북이스라엘은 우리의 밥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아람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할 만큼 저 북이스라엘이 무너질 듯 하면서 무너지지를 않는 거야. 알아보니까 그곳에는 예언자, 선지자 이사야가 있어. 그 이사야가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울적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람국의 전쟁의 물자들과 전략을 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려주게 되죠. 그리고 알려진 그 정보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해서 아람국이 침공할 때마다 가장 훌륭한 전쟁 계획을 세워 저들을 물리치더라는 거죠. 그러한 때에 아람국에는 비상이 걸렸고, 아람국 왕이 아람국의 참모들 모아놓고 도대체 어떤 일을 했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저들에게 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 선지자가 있어서 전쟁할 때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전략 계획을 다 짜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패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아람 왕 앞에 이스라엘 왕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밥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국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아람 왕국을 물리칠 수 있던 것은 이스라엘 땅에 예언자 이사야가 있었고, 그 이사야가 쳐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에 전쟁에 나가서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었더라는 거죠. 오늘도 주님은 얘기합니다. 절망의 상황의 자리에서 이 땅의 크리스찬들과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부처기고 하면 우리를 애워 둘러싼 불만과 불명과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실 것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찌 살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찌 할고 어쩌고 탄식하고 있지만 탄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공의와 정의와 강구 천국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그 삶을 살고자 하는 주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처 기도하면 우리를 둘러싼 불만과 불병거가 우리를 지켜주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줄 거라는 거죠. 아멘. 모니터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를 둘러싼 불만과 불명을 바라보고 사환 종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뭘 보았어요? 아람국의 말과 병거와 군대들을 보고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절망하고 있어서, 그때에 눈으로 보이는 것은 좌절과 낭망의 시대적 상황이었지만, 아람국의 군대와 말과 병거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 사환의 종의 눈 영안을 열어서 보라, 엘리사를 둘러싼, 이스라엘 둘러싼 하나님의 군대 불만과 불명을 보여주니까 금방 환호함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문을 열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자 하늘 위에서 불만과 불명을 보내주시고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별적이다 종들과 택한 백성들이 있기에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불만과 불명을 보내서 지금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니까 이 사환이 얼마나 환호하는지 몰라. 그렇구나.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고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시고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을 지켜내고자 깨닫고 깨어나게 하고자 지금 아람 군대를 동원해서 사원의 종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구나. 그게 아니라 뭐죠? 지금 우리가 엘리야의 시종처럼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죠? 호들갑을 떨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다. 목사님 좀 보면 세미나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평생 그 목사님과 강도사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미나장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좌편과 우편이 나눠져서 앉아있어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좌편과 우편이 나눠져서 앉아있어요. 그래서 전체 일어서십시오. 섞어서 앉으십시오. 그때 묻지만 살살 보더라고요. 섞어서 앉으시다니까요. 아멜렉 군대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그때마다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한 주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아멜렉 군대가 있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보여주죠.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도 왕을 보내주세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법궤를 앞에 갖다 놓고 우리도 왕을 보내달라는 거야. 아, 왕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왕을 보내달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 주위를 돌아보세요. 주위의 국가들은 다 왕이 있습니다. 다 왕이 있어서 왕이 전쟁에 나가서 진두지휘하고 왕의 말에 일사불란하게 전쟁에서 움직이는데 우리는 왕도 없이 선지자가 얘기하는 그 말만 듣고 전쟁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왕을 좀 보내달라고 법궤를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이 계신 그 앞에서 우리한테도 왕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내가 왕 보내줄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왕을 세워놨더니 그 왕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백성들의 세금을 착취하면서 백성들에게 전쟁 나갈 때마다 백성들의 자녀를 동원해서 전쟁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간 내 사문 태열매들이 전쟁에 나가서 무수히 죽어나가게 되어지고 그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고 전쟁에 나가면 패전하게 될 수 있고 도리어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왕 때문에 못 살겠어. 오늘 교회 안에서 주의 종들도 주의 백성들도 우리의 왕을 세워달라고, 보수의 왕을 세워주고 진보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나라의 민족은 무너진다는 거죠. 우리에게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은 보수의 왕도 필요 없어요. 진보의 왕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보수의 왕을 세울 때, 진보의 왕을 세울 때 자기 속에 족한 보수의 왕과 진보의 왕을 위해서는 목숨 걸고 대변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 할 때는 얼굴도 보이지 않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라와 민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궤를 앞에 놓고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왕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그래 내가 왕을 세워줄게.
그 왕을 중심으로 한번 살아가봐. 그랬더니 그 왕을 세워놨더니 그 왕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더라는 거죠. 보수의 왕을 세웠다니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진보의 왕을 세웠더니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오늘인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공의와 정의와 강구정은 세상을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공의와 정의와 강구정은 세상을 만들어내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뤄낼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때가 바로 말씀과 기도를 무장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왕은 보수의 왕도 아니고 진보의 왕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갈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려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랍니다. 아멘. 그리할 때에 사원의 중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만과 불병거를 보게 되어질 것이다. 좌로 우로 낮은 목사와 강도사를 바라보면서 일어나서 섞어 앉으십시오 하니까 서로 못적은 듯이 바라보면서 씩 웃으면서 서로 섞어 앉더라고요. 지금 교회 안에는 분리되어져 있어서는 교회가 좌우로 진보의 왕과 보수의 왕을 세우는 일에 매몰되어지면 교회는 무너지면 나라와 민족은 무너집니다. 지금 이때는 보수의 왕도 진보의 왕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의 공의와 정의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만 되어져서 이 땅에 아름다운 중명하가 세워지는 그 일들 위해 힘써 내전에 달려나갈 때지 우리 왕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호들갑 떨면서 이제 우리는 죽었어 이제는 세상은 무너졌어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두워져도 하나님의 역사는 흥왕하게 되죠. 교회는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 언제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왕을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승리. 지금 이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과 기도를 무장할 때인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과 기도를 무장한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 크게 한번 해보죠.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는 일들을 보지 말고 아람 왕이 하는 일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영 안에 열리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공유와 정의 강물처럼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일 것이고 영 안이 열리지 않으면 진보의 왕이 하는 일에 보수의 왕이 하는 일에 박수치며 찬송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진보의 왕도 보수의 왕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서 펼치고자 할 때 그 공의와 정의가 강점으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만 되어지면 이 나라 이 민족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죠? 주님은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흥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남은 자들이 기도합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과 택한 백성들에게 이 나라 이 민족은 아직도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졌고 그들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만과 불병으로 지켜 보호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작 대통령이가 5년밖에 안 됩니다. 탄핵되냐면 2년 3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목숨 걸고 대변하고 있어. 하나님의 임기는 영원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임기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고작 5년, 2년, 3년밖에 되지 않은 그런 대통령에게 목숨 걸고 있어요. 우리가 목숨 걸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기는 영원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임기.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 그렇지 고작 2년, 3년, 5년밖에 되지 않은 그 대통령의 임기에 올인하고 내 목숨을 걸고 내 삶을 거는 어리석은 우리를 범하지 말라는 거죠. 왕에게 목숨 걸었더니 아람 왕국이 침공해 올 때에 이스라엘은 고개 쳐박고 이제 어찌할꼬 그렇게 하고 있었어. 세상 왕에게 고개 숙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 강물처럼 세상을 만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저런들 되어지면 이 나라 이 민족은 무너지거나 멸함을 당하지 않는다. 그 놀라운 은혜 속에 감사합니다.
되실 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좌우에 치우쳤던 지난 날들의 삶, 세상의 왕을 숨기고자 추종했던 놈들의 삶,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 삶을 살아가면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2절로 16절의 말씀에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전쟁에 수장을 사울 왕으로 삼고 사울 왕이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아말렉 군대의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때에 아말렉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사울 왕이 이끄는 군대가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진멸의 위기를 당하게 되죠. 그때 마지막 사울 왕이 길보아 산에 올라가서 좌우를 둘러보게 되니까 아말렉 군대가 진치고 아말렉 군대 피투성이가 되어진 이스라엘 군대가 여기저기서 침몰하고 죽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내 목숨도 위태롭게 되어졌어요. 이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도 죽게 되어지죠. 사울 왕이 이끄는 군대가 무참히 도륙되어지고 길보아 산에 수많은 시신이 나동거려 되어지고 이제 마지막 사울 왕만 남게 된 그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이 그나마 일말의 양식이 있는지 내가 어찌 이방의 왕의 군대들에서 죽어서 하나님을 모욕을 당하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을 거야 하고 자기 창에 엎드려져 죽으려고 자기 창에 엎드려져 버린 거였어요. 그 창이 사울 왕의 가슴 꿰뚫고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죽지를 않는 거야. 그 고통이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사울 왕에게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 앞에 비무장을 하고 지나가는 한 청년을 보게 되죠. 그러자 사울 왕이 그 청년에게 당부합니다. 나를 좀 제발 좀 죽여라. 내가 어찌 이방 왕의 군대 손에 죽어서 하나님을 모욕해 할 수 있겠느냐. 차라리 나를 죽여다오. 내가 저들에게 못뱀을 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스스로 자결해서 죽으려고 창에 엎드려졌는데 도무지 이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구나. 이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고 이 고통뿐만 아니라 내가 적에게 내 못뱀을 당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길이겠느냐.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내가 창에 엎드려져도 내 목숨이 질긴지 숨을 거두지 못하고 이 고통 속에 빠져있는 나를 죽여다오 했더니 그 청년도 아말렉 군대의 청년이었어요. 아말렉 군대로 징집을 받아서 전쟁에 태어났는데 그만 본인도 부상을 당하고 이리저리 당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자기가 부상을 당해보니까 부상당한 죽어가는 저 사울 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게 되겠죠. 그래서 가만히 그 소리 들어보니까 사울을 보니까 저가 이스라엘의 왕인 거야. 근데 그 왕이 아말렉 군대 청년 부상당한 아말렉 청년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제발 좀 내 목 좀 배우다가. 그런데 다 죽어가는 사울 왕 그가 아말렉 군대의 청년인지도 모르고 그의 손을 빌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이 청년 부상당한 청년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치유함을 받고 다윗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청년이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앞에 가서 내가 길보아 산에서 사울 왕 임금을 죽였습니다. 내가 길보아에서 사울 왕 임금이 죽은 것도 보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도 보고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들이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은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 이스라엘의 임금 왕 그 생명을 제가 끊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사울 왕이 창에 엎드려서 다 죽게 되었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저에게 자기 목숨을 거둬라고 부탁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의 부탁을 들어서 단칼에 그의 목을 베어서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청년들을 불러서 이 청년의 목을 단칼에 베어 단칼에 그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사울 왕의 죄가 무엇일까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고 이스라엘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유익대로 이끌어갔던 사울 왕. 그가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냐고
자기 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자기 군대를 모집해서 전쟁에 나갔던, 그리고 마지막 전쟁에 나가서 패전에 이르러서 자기 때문에 수많은 군대가 도륙당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모욕을 주고 자기 목숨까지도 경가가 되는 이때에 그는 마지막까지도 자기의 의를 내세웠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멜렉 군대와의 싸움에서 짐으로 말미암아 내 명예도 실추를 줬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 겉으로는 믿고 의지했지만 실상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스라엘 군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였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믿음의 고백으로 나 때문에 하나님 모욕당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내가 자살해 죽는다고 했던 그 거짓된 믿음, 그리고 마지막 창에 엎드려서 죽어가는 사울왕, 그가 엎드러질 곳은 창 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다. 다음에 순간하죠. 마지막 그가 회개할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군사를 잃어버리고 조국이 무참히 아멜렉 군대에게 진멸의 위를 당하는 이 죄보다도 더 큰 죄는 내가 창에 엎드려서 내 생명을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통을 잡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 알량한 자존심이 하나님의 전을 찾도록 찾아서 회개하지 않고 창에 엎드려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 죄를 사울왕이 보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울 왕을 죽인 이 청년의 죄는 무엇일까? 청년이 다 죽어가는, 창에 엎드려서 다 죽어가는 사울 왕을 칼을 뼈들고 그 목을 베지 않으노라면 그 고통 중에서 마지막 사울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주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창에 엎드러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통히 잡고 고백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 길을 칼을 빼두고 사울의 목을 베었던 그 청년이 범한 죄라.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들의 모습이 사울왕의 목을 베는 그런 청년의 모습은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도탄에 빠질 때에,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에, 위정자들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에, 위정자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마땅히 그가 받아야 될 벌이었어. 그래서 내가 칼을 빼들고 사울왕의 목을 베었던 거야. 내가 잘한 거지.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이 나라 민족의 백성들, 무너내리는 왕을, 무너내리는 이 나라 민족의 백성뿐 아니라 이 나라 민족, 그가 무차히 무너져 내리게 할 때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이니까 그렇게 받은 거야. 이게 사울 왕의 목을 베는 청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파의 왕이 있어지면 좌파가 그리했고, 좌파의 왕이 있으면 우파가 그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흥왕해져, 하나님의 교회는 이기며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러한 우를 범하게 되시면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다음 세대들에게. 그 다음 저 여러분들 21세기 2025년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파의 왕이시였던 좌파의 왕이시던 우리는 그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되어지도록 이제는 섞어 앉아야 돼. 아멘. 아멘. 오직 교회 안에서는 오직 만왕의 왕신 하나님만은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직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봐야지, 교회 안에서도 법궤 앞에 갖다 놓고 내 왕을 세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되지만 그로 말미암아 그 가정은 무너지고 그 사업장은 무너지고 그 교회와 그 나라와 민족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울왕을 보라는 얘기죠. 사울왕. 오직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나라와 민족의 왕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금 무릎 꿇고 머리를 기도할 때, 아멘. 자랑스럽게 나는 우파의 유튜브를 보고 좌파의 유튜브를 보고, 안에서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다 무너진 것을 사랑을 통해서 이겨버리겠죠. 이제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땅에 사울왕이 세워졌던 다윗왕이 세워졌던 그가 공의와 정의와 강물처럼 세상을 만들어라면 그와 함께
하나님 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줬을 때에 다음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어요. 아멘. 회개할 기회를 빼앗아갔던 청년 그 단칼에 그도 못 배워 죽임을 당하더라는 겁니다. 무너져 내리는 왕, 무너져 내리는 이 땅의 백성들, 무너져 내리는 나라와 민족 보고 박수치는 인간이 되어서는 되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자가 진정 크리스천이라는 거죠. 판단하는 이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저희들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사울왕이 목을 베었던 아멜렉 청년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울왕이 엎어질 곳은 창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엎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막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그가 하나님 앞에 엎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가슴이 너무나도 아파서 크게 한번 배웠죠. 교회는요, 주님의 나라는요,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항상 이기는 교회였습니다. 우파가 잡아도 좌파가 잡아도 교회는 항상 이기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교회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정신적으로 기도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좌파가 우파가 정권을 잡았든 안 잡았든 세상이 어두워져도 교회는 항상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였는데 왜? 만왕의 왕이 우리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틈엔가 법궤를 앞에 갖다 놓고 우리의 왕을 지지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교회 안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예요. 아멘. 이스라엘이 다 무너져도 엘리야사 같은 종이 있었으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 엘리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이사야 선지자는 왕의 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편이었지.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이 되어줬어요. 나라와 민족의 힘이 들고 어려질 때마다 교회는 항상 승리하고 항상 일어서고 항상 희망을 쏟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밝게 깨닫고 그 속에 주인공으로 살아가면 우리 때문에 다음 세대들은 살만한 주님의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아멘.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일어섰고 복음은 증거되어졌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소망이 없다고는 북한 땅에서도 지금 지하교회는 흥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또한 무슬림의 98%는 이란에서도 100만의 크리스찬이 생겼다는 겁니다. 야, 우화소리도 안 하시네. 관심도 없으셨나 봐. 기독교 핍박국 1위가 아프가니스탄이에요. 2위가 이란입니다. 근데 이란 땅에 무슬림이 98%의 이란 땅에서 100만의 크리스찬이 생겼어요. 7,500만의 모스코가 7,500개 모스코가 7만 5천 개 모스코가 5만 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와 소리도 안 하시네. 네? 기독교를 핍박하는 국가의 제2국이 이란이었습니다. 이란. 근데 그곳에 성전이라는 모스코고 7,500개, 7만 5천 개 중에서 5만 개가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곳에 100만 크리스찬들이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세계 기독교 핍박국 제2국인 이란에서 그 1위국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이에요. 그 아프가니스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했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 그들 때문에 그곳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두워져가도 하나님의 역사는 흥한 펼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아멘. 7만 5천 개의 모습, 그 중에서 5만 개가 무너졌으니 그 속에 100만 크리스찬들이 그 속을 채워 이란 희망의 땅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아멘. 그 희망을 쏘아올리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아멘. 교회는 성장하고 지금도 이기고 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지금은 말씀과 흐름무장할 때인데 우리가 여도 야도 아니고 좌도우도 아니고 진보와 보수도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아멘. 나의 소속은 여야 정당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나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소리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저희들의 소속은 여도 야도 아니에요. 저희들의 소속은 하나님. 아멘. 그러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은 자랑스럽게 세워질 것이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은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멘. 로마서 8장 39절 39절에 크게 보이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계속 들려옵니다. 대통령 세웠더니 경제와 안보는 신경 쓰지 않고 삐라 보내는 그 사람들 핍박하고 북경제 가서 확성기 부으로 쏘지 말라고 이 소리만 하고 있다. 그런 소리도 하지 말랍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위신자 대통령 하나님께서 세웠어요. 좌든 우든 보수든 진보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웠던 지도자 대통령이 공의와 정의가 근본적으로 세상을 만들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지 비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비판할 때 아닙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강구처럼 세상을 만들어내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대로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정리한다. 사울왕을 정리하는 거 보세요. 다윗왕을 세우시고 또한 솔로몬 왕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공의와 정의가 강구처럼 세상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그 솔로몬 왕도 하나님께서 정리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때는 좌우를 비판할 때가 아니에요. 사울왕을 죽인 칼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때는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 세워진 위정자, 지금 세워진 여야 정치인들이 정신 차리고 공의와 정의가 강구처럼 세상을 만들어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마지막 도린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정치색을 버리고 오직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임을 자긍심 가지고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 때다. 아멘. 그러면 나라와 민족은 희망이 생깁니다. 나라와 민족은 다음 세대들에게 할 말이 있는 겁니다. 할 말이. 60년, 70년, 80년 수많은 여야 정권이 바뀌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60년, 70년, 80년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공의와 정의와 강력점으로 세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부쩍 기도하였더니 그 속에서도 대한민국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거잖아요. 여야 정치인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해서 여야 정치인들이. 근데 그 속에서도 대한민국 10위권의 경제대국이 이뤘잖아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택한 백성 하나님을 부쩍 기도하였기에 그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으로 보내주셔서 이 민족을 지켜낸 거죠. 아멘. 아멘 소리가 천적이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정치색이 다 사라지는 교회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나라의 민족은 희망이 있는 거죠. 아멘. 화두에 세미나 말씀 전하는데 목사님, 변호사님 좌우로 나누지 않으면서 호통을 쳤더니 나중에 섞어서 앉았어. 근데 서로 어쩌고 그런데 말씀 예배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서로 하하고 그래 손을 잡고. 아멘. 지금 이 나라의 민족 백성이 교회로부터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교회로부터 그 역사가 이루어져서 교회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화합의 역사가 세상으로 파급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아멘. 모니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지 아멘. 진보의 하나님, 보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모든 피조물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겠어요? 누구 편을 들겠어요?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편을 들으셨어요. 공의와 정의와 강성은 그런 하나님의 세상, 그런 세상을 오늘도 만들어내시고자 거룩한 죄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제 정치색을 다 벗어난 자.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공의와 정의와 강성을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도록 하나님 앞에 붙여 기도하면 내가 너를 호위하는 불만과 불명을 보내서 너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직장과 사업장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 나라와 민족을 지켜내리라. 왜? 성령의 복음 경배를 이루게 하라. 아멘. 아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의 왕은 다 피하시고 오직 우리의 왕은 만군의 여호와잖아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속박으로부터 억압부터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진보의 왕을 섬겼던 그 속박에서 보세의 왕을 섬겼던 그 속박에서 이제 벗어나서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 안에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텔레비전 켜도 마음 놓고 켤 수 있어. 자, 아멘. 보세 왕이 있었던 진보의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마음대로 킬 수가 없어서 보기 싫어서. 진보의 왕이 네가 보세의 사람 텔레비전을 마음대로 킬 수가 없어서 보기 싫어서. 이제 그 속박에서 그 억압에서 벗어나라. 마음 놓고 보고 마음 놓고 보고 느끼고 즐기고 아멘 소리 안 하죠. 아멘. 그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왕은 진보의 왕도 아니고 보세의 왕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아멘. 그래. 마음 놓고 보라는 거예요. 누가 됐든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나라의 민족의 위정자가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와 강구치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면 공의와 정의와 강구치 없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위정자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5년 동안 지켜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또 다음에 떠나게 할 것이에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위정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 왕들이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통치할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기회로 축복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걸 보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무엘상 8장 19절도 20절입니다. 크게 읽어보죠.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이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의 위정자를 이끌어 주시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게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죠. 아멘.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었을 때에 세계 11개국의 경제대국의 살고 우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것이고 다음 세대에게 미래 비전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선교사들 무덤이 강화 양화전에 있습니다. 그 양화전 선교사 묘역에는 다시 태어나도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대. 왜 한국 사람, 한국인보다도 한국을 더 사랑하는 이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이 땅에 한 생명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순교를 당한 그 묘역이 바로 양화전의 선교사 묘역이에요. 여기에는 눈이 파란 이방인이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며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의 모욕이 있어요. 근데 이 땅의 교회 안에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정당의 왕을 모시고 사는 그 사람 하나님 얼마나 통탄하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왕 대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공의와 정의와 강물처럼이라는 세상이 펴지도록 위정자를 위해서 여야 정치인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이민족을 이끌어가는 리더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바로 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과 기도로 성경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우뚝 세워주시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온 세상 가운데 떨치는 대한민국으로 우뚝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잠언서 24장 17절 1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가 넘어지고 그가 엎드러질 때에 칼을 빼도 그게 목을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 아멘.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 원수가 엎드러지고 그가 엎드러질 때 내 마음에 기뻐하지 말고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원수가 내 앞에서 엎드러지고 죽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너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 편에 서서 주께서 이조처럼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달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기를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이다. 아멘.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군의 군대들, 또한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왕의 군대들 때문에 지금 도단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가 났어요. 거기다 엘리사를 숨기는 상황까지도 난리 났습니다. 아, 엘리사요, 주인이여, 이제 우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도단성 밖에는 아람 왕국의 군대와 말과 병거로 우리를 둘러서서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호시탐탐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우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한탄하고 있는 그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가 눈앞에 보이는 건 허상이야. 실상 그들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와 불병거가 우리를 지키고 있어. 아멘. 지금 우리가 좌절과 낭만 시기에 빠지는 이 땅 백성들에게 불만과 불병거와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줘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의 오른 행실을 통해서 입혀서 세마포를 입혀주십니다. 그 세마포를 입고 우리를 호위하고 있는 불만과 불병거와 하나님의 군대들을 세상 것에 나타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엘리사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깨우기도 하는 주 백성이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라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라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기도에 속히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못 살게 물어야 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아멘.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 늘 하나님 찾도록 찾으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저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이 당신 위에 왕이심을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 주십니다. 아멘.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때가 참에 저들과 낭망함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자기들만의 왕을 숨기고 사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자기들만의 왕을 숨기고 사는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우리를 범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이제 그 왕을 폐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저는 지도를 통해서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오는 세상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의 기도에 항상 하나님께서 반응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늘 주님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머리를 저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을 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내 분복을 저희들 다 찾아 누릴 수 있도록 하늘의 청일한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더 높여 주셨으리라 믿사옵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여러 찬양이 되는 것이어서 특성한 하나님의 모임이며 주의하신 예물을 하나님 드립니다. 박수한 발걸음은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으나 나의 맘과 눈길은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이 인도했네. 외면하지 않으시니 우리 주님은 눈물로 살아온 길 웃음으로 변했니. 나의 주여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땅끝까지. 아멘. 그래서 기도.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때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임을 다시 한번 밝게 깨달게 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실천적인 삶을 통하여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른 세상을 만들어내고자 오늘도 고군분투하며 주님 손붙들고 올려서는 제 백성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고자 몸부림도 달려오는 주의 남정과 요정들,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 앞에 복원합니다. 연락하시고 하늘의 선하신 역사 위에 역전식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주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삶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서울에서 이곳까지 불편한 육신의 몸을 이끌고 이곳까지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해내기 이를 데 없는 선한 사유구에 애쓰고 힘쓰고 있는 최종 천명성 귀한 집사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작정 헌금으로 3천만 원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작정하며 드리고자 하는 3천만 원의 귀한 예물을 드리겠노라 고백한 그 입술의 고백도 주님 연락해 주시고, 내가 참에 귀한 예물 드리고 성전 건축의 대역사의 역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라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의 실천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주의 남정과 연정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은 오늘도 컴컴한 오름이라 할지라도 앞이 캄캄한 오리 무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어짐을 다시 한번 주님께 귀한 힘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도 드러내놓고 나타내 보여주셨사오니 선하신 역사에 오늘도 저희들 힘써서 맺어내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 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